주일 오전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요즘은 설교하기가 참 무서울 정도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거든요. 또 제목이 지금 제목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시한부 인생,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2주 전에 그동안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외출을 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그냥 뭐라 됩니까? 돌아가신 채로,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한부 인생. 지난 주간에는 제목이 뭐였죠? 내세. 지난 주간 우리 조용란 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우리 장례 캠프를 냈습니다. 우리 그 이전부터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계속 양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편안한 가운데에 물 한 잔 드시고 편안하게 우리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 조씨 가문에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영접기도 하고 하는 전도 캠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이잖아요. 오늘 제목. 오늘 제목대로 될 거니까요. 그렇죠? 전도의 상급. 여러분 상급 받으세요. 상급을 다른 말로 트로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트로피를 주신대요. 다음 주 주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설 명절.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문 복음화를 두고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그 가문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명절에는 일가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형제들이 모이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을 좀 담으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이 복음 생명운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란 말이죠. 여러분 눈을 뜨고 딱 보세요. 가문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제자가 누구냐 찾으세요. 오늘 이번 명절을 통해서 생명 얻을 자가 누구냐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서툴고 말주변이 없어도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았겠지만 우리 명절 가정 예배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명절 가정 예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되는 거 그냥 읽어가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그 예배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가문의 제사가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저 큰 집에 제사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의 상급. 전도의 전도. 자, 서론 보세요. 십자가의 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십자가의 도 그랬습니다. 그 도. 그 도가 뭘까요?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도 그랬습니다. 영어로 preaching 돼 있어요. 이건 십자가의 설교, 십자가의 전도, 십자가의 어떤 훈계, 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가지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의 전도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십자가의 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그림을 가지고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 그랬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들이요, 너나 예수 믿어라. 저 예수쟁이들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넌 예수밖에 모르냐? 불신자들은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이 사람은 웃어요, 그냥.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습게 보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증거하고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그 장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이 도, 십자가의 그림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린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한 1000번 정도만 십자가의 그림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흑암이 못 견딥니다.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나를 보내신 그 이유가 뭐냐? 세례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목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교회에서 목회하라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 나가야 돼요. 오직 복음만 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주변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직 복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세요. 제가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그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한번 1000번만 그려보라니까요.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전도 현장 속에서 한번 그려보시라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닮았어요. 뚱뚱하면 돼지 닮았다. 말랐으면 멸치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닮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하나님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짐승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진다. 이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한데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뱀이 나와요. 그 뱀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 뱀, 그 뱀이 누구냐?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그 뱀이 아니고 이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 이 마귀가 인간을 속인 겁니다. 속여서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한 거예요. 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이는 거 보세요. 거기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게 죄예요, 죄. 죄인데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내가 손이 짧은 것도 아니다. 내가 귀가 다친 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그 죄 때문에 너와 내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이 그 죄라는 게 들어오니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인간이 결국에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요. 자꾸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나를 자꾸 피하기 시작한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이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버려요.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간에게는 문제가 찾아와요. 어떤 문제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마귀의 자녀가 돼요. 마귀에게 정말 잡힌 상태가 돼버려요.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자꾸 아파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나는 죽겠는데 내 몸은 아픈데 병명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냐? 영적인 문제게.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한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해, 달, 별 거기 자꾸 절을 해요. 왜냐?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 그 돌을 깎아놓고 돌 부채에다 막 빌어요. 천하대장군 이거 세워놓고 빌어요. 동네 당산나무 거기다가 막걸리 부어가면서 빌어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한대요. 아무거나 막 믿어요. 아무거나다가 여러분 절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정신문제.
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 인간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육신이 다 망가져버려요. 육신 문제. 질병으로, 가난으로 육신적인 고통이 자꾸 찾아와요. 그러고 있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내세가 있거든요. 인간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음 위에는 뭐가 있느냐? 내세가 있어요. 그 내세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고 어디 가느냐?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이놈의 인생 눈 감으면 되겠지. 자살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 모든 문제가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대물림.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런 고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요. 이런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인간들은 몸부림을 쳐요. 어떻게 몸부림을 치냐? 이렇게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착한 일 하면 되겠지. 좋은 일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요. 의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불행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학문, 다시 말하면 과학, 철학, 의학,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저 서울대병원을 가보세요. 이런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저 후손 문제까지 해결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8절 이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초등학문. 이거 가지고는요. 이 불행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해가지고 종교를 선택해요. 성당도 다니고 절간도 다니고 남녀 호랑개교하고 증산도도 하고 오만때마다 다 해요. 절간에 가서 이름도 달아놓고 등도 달아놓고 오만때마다 다 한단 말이에요. 종교.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다니까요. 어떠한 종교로도 학문과 과학을 가지고도 선행을 가지고도 이 불행과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그 형상을 버리시고 모양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낮고 천한 그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냐 성육신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에서 말하는 이단사회에서 말하는 그 인간들 말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 성육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 그분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 고민거리, 갈등거리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이만희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신천지입니까? 통일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디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세요. 예수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구원자.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우리를 건져내다, 빼내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최영호입니다. 제 이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겁니다. 마귀의 문제.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소금 뿌리고 부적 붙이고 성수 뿌리고 뭐 팥죽 뿌리면 뭐 나간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마귀에 속아서 죄를 졌잖아요. 그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그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문제 해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결과로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행복한 길, 내가 사는 길, 모든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 길,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예수 아는데,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예수 아는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이란 말은요, 반갑게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걸 믿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래요. 시인.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언제 고백해야 돼요? 잠언서 27장 1절 지금이에요.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예수 믿을게요.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지금. 내일 일은 모른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젊은 사람이 심장이 갑작스럽게 정지가 돼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죽는 건요, 순서가 없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목욕탕을 갈지라도
저 공동묘지를 지나갈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함께 계셔요. 영접하는 그 순간 영원히 함께 계신대요. 그분이 시편 119편 105절. 많은 사람들이 꿈을 따라가요. 꿈 꾸면 꿈을 해봉하고,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고, 점괘 따라가고, 무당 말을 듣고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화투 갖고 점을 쳐요. 오늘의 운세를 따져요. 소띠, 개띠, 잔나비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돼요.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말씀을 듣느냐? 이제 우리는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인도. 그렇죠?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게 불안을 주고 내게 염려를 주고 내게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이후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문 속에 자꾸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분리시키는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이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천사는 심부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천사는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창녕에서 기도해도 저 서울에서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창녕에서 기도해도 저 장유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내 아들놈 집에.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 됐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있잖아. 돈. 지폐. 10,000원짜리 지폐. 10,000원짜리 지폐를 막 구기고 구겨져도 돈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돈이구나. 돈이 구겨졌네. 여러분 혹시 버릴 거면 우리 집 앞에다 버리세요. 구겨져도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내가 사는 이유 증인, 전도. 여러분이 정말 직장 다녀야 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업하는 이유,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한 이유, 내가 결혼해야 되는 이유, 모든 이유를, 그렇죠? 전도. 그렇죠? 내가 호흡하는 이유, 전도 때문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이번 명절날 증인 되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오빠, 언니,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증인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십자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그려보라니까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에서 여러분 전도 현장 속에서 구원의 길, 십자가 그림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는데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1000번 그려죠. 1000번. 1000번 그리기 전에 이미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본론입니다. 오늘 소리는 좀 길었죠. 본론. 제가 오늘 뭐 약장수도 아니고 말을 엄청 빨리 한 것 같아요. 뭐 랩도 한 것도 아니고. 본론 1번. 전도냐 재앙이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요 재앙이 와요. 그 사람은 재앙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니까요. 너 전도할래? 재앙받을래? 네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전도할래? 재앙 뒤집어 쓸래? 전도냐 재앙이냐?
왜 사람들이 무능해집니까?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죠? 전도를 놓치면 문제가 와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계속 문제가 와요. 교회가요, 무능 속에 빠져요. 미자리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전도 중심의 귀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 여기에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증인되어지는 그런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전도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다. 자, 1번 보세요. 전도냐? 2번, 재앙이냐? 전도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수많은 재앙이 찾아온대요. 엄청난 어려움이 막 찾아온대요. 그 어려움 재앙 시대에 전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전쟁,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 재해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사인입니다. 우리 전도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문제가 온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전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가면 안 돼요. 뭘 자꾸 사람을 모집하는 쪽으로 뭘 자꾸 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여러분 전도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전도 목표를 한번 딱 잡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전도 목표. 두 번째 보세요. 재앙이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대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요. 교회가 라이트 클럽이 되어져요. 교회가요, 이방 신전이 되어져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허드슨 테일러 들었죠? 그 교회가 지금은 라이트 클럽이 됐어요.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의 청소년들이 뭘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세례증 반납. 왜냐, 유럽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증을 반납하는 겁니다. 모슬라마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놓치고 복음 놓쳐버리면 재앙이 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대요. 다니엘서 1장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진대요.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찬송하던 그 찬양과 그 예배가 사라지게 된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전도가, 선교가 사라지니까 뭐가 오느냐?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대요. 교회가 점점 팔려나가요. 연간 1년 동안 5,000개 넘는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점점 교회는 문 닫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공용 교회. 엄청 커요. 크면 뭐 합니까? 전도 놓치고 선교 놓치는데. 복음 운동 안 하는데요. 대형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역할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시라니까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 자신에게 화가 임한대요. 왜죠? 흑암이 여러분을 덮어요. 보세요. 이 사탄이, 흑암이 나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고 여러분 교회를, 우리 섬기는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국가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 여러분, 전도냐 재앙이냐? 너 전도할래 재앙받을래? 오늘 그 질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전도의 상급. 전도할 때 오는 상급입니다.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응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전도하고 있으면 따라와요. 전도는 생전 안 하고 이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놈 서울대 가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었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의 상급. 여러분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을 보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떠날 때에 붙잡는 성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들어갈 때에 붙잡고 들어가는 성구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걸어가는 그 전도의 그 걸음, 선교의 그 걸음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길 그려주고 하는 그걸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뭐라고 씁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도 올 수 있어요. 갈등 올 수 있어요.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 일으켜 주시겠대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내세요.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집안, 그 자손, 그 본인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또 뭐라고 씁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꾸어 주리니. 빌리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꾸어줄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전도하세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가문은 후대가 복을 받아요. 그 혜택을 여러분 자손들이 다 받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 되세요. 오늘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 이걸 꼭 잡으세요.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자, 전도의 상급입니다. 첫 번째 상급 1번 무능이 해결되져요. 이게 첫 번째 상급입니다. 개인의 무능이 해결돼요. 개인. 여러분 개인의 무능. 여러분 개인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이게 해결되져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뭔가 좀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요. 내 스스로는 좀 빠져나올 수 없는 뭔가의 문제에 좀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영적인 문제 뭔가에 잡혀 있고 뭔가에 눌려 있고 뭔가에 정말 쫓겨 있잖아요. 쫓기고 있잖아요. 거기서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세요. 전도.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들이 미자립 상태예요. 미자립 교회예요. 자립이 안 되어져요. 늘 도움을 받아야 돼. 늘 선교비를 받아야 돼요. 이젠 아니에요. 올바른 전도하고 올바른 선교하면 미자립에서 해결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방법,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살리는 방법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경제를 부어주세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국가를 보세요. 여러분 국가가 전도를 놓치고 복음 다 놓쳐버리면 노예가 되어져요. 포로가 되어져요. 속국되어져요. 노예, 포로, 속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250년 동안 로마에 속국됐어요. 전도 놓치고 선교 놓치면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의 이 무능, 개인의 무능, 교회의 무능, 국가의 무능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빛을 발하면 모든 응답이 막 따라와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전도했던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막 부어 축복하시는 겁니다. 흉년의 때에 IMF가 찾아왔는데 그 교회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자, 전도의 상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상급이 따라와요. 그게 뭐냐? 상을 얻게 되죠. 상. 밥상이 아닙니다. 트로피를 하나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세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전도자를 위해서 어이구 목사님 물 한 잔 드세요. 그 물 한 잔.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요. 전도자를 돕는 것도 축복하시는데 직접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늘 우중충하고 늘 마음이 우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얼굴에 보니까요 죽을 맛 써 있는 사람들. 얼굴을 딱 보니까 답답 써 있어요. 얼굴을 딱 보니까 불안 써 있어요. 얼굴을 딱 보니까 아이고 나 죽겠어 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여러분을 빛나게 하신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혹시 여러분 답답한가요? 현장 나가세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가요?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뭔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나요? 전도 현장으로 나가세요. 저 십자가 그림 가지고 구원의 길 한 판씩 그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무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전도의 상급을 얼마나 쌓아두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의 상급을 쌓아두세요. 전도에 여러분 적금을 들어놓으세요. 자, 결론입니다.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 스스로는요. 인간 스스로의 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가지고요. 불신자를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겁을 주는 겁니다. 확 그냥 확. 너 죽을래 교회 나올래? 확 하나님 막 가위 한번 눌러버리고요. 너 교회 나올래? 죽을래? 너 죽을게요? 교회 나올게요. 하나님 겁을 주고요. 또 한 번은 어디가 데리고 가냐? 지옥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너 여기 올래? 그러면 100% 다 예수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면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어쩌면 좀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또 찾아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살리려고요. 우리 형제를 살리려고 우리 형님을 살리려고 또 찾아가고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너나 믿어라. 또 찾아가고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너나 믿어라. 아버님 예수 믿어야 된다. 야 우리 집안엔 제사 지내는 집이 아닌데. 아버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자꾸 핍박당하고 너 이제 오지 말아라. 핍박당하고 하잖아요. 그 전도에 그 미련한 것으로. 아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고 확 눌러버리면 되는데 지옥도 한번 보여주고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찾아가고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가가지고 구원의 길 그려주고 또 땅 밟아주고 기도하고 그 전도에 그 미련한 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네요.
여러분이 현장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여러분 핍박당하고 구박당하고 또 가고 또 해주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쫓겨나고 또 전하러 가고 이거 완전히 미친 일 아닙니까?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추운 날씨에 여러분 전도한다고 나가가지고요 구원의 길 그리고 있고 그 미련한 것으로 그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한 영혼을 두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그려주고 또 그려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전도의 그 미련한 것 여러분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전도의 그 미련한 것 여러분 그 미련한 걸 선택하세요. 그 미련한 그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급하시면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저 꿈에 나타난다니까요. 뭘 확 누른대요. 막. 너 죽을래?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전도하세요. 아시겠죠?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 이웃들 두고 기도하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 불신자 저 우리 가족 저 전도 대상자 저 영혼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판을 바꿔주시옵소서. 저 굳어있는 저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 마음 속에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굳어있는 저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남편의 저 굳어있는 마음 강팍한 저 마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평일날 하는 양육하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의 형님입니다. 그 안드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 안드레가요 또 막 뛰어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보라 이래 초청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똑같은 말입니다. 와서 봐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방문.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집, 그 집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세요. 그 장모님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장모를 치료하고 그렇죠? 직접 예수님이 방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직접 방문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못하면 연결을 시켜주세요.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중요한 분들에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이 지역 사람이 아니면 그 가까운 교회로, 그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에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아닌데도. 어떤 분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외국인을 몇 명을 이렇게 영접을 시켰는데 목사님이 들어가서 사모님이 들어가서 좀 양육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입니까? 했더니 하만이 돼요. 안 됩니다, 지금. 그 하만에도 교회가 있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 목사님 연결해드렸어요. 연락처를 드렸어요. 연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는 그도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연결해 줬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명자에게, 전도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도에 가슴이 있고 전도에 한이 있는 그 사람에게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에 한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신다니까요. 연결. 여러분, 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도, 초청, 방문, 연결. 이거 여러분이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무능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걸 여러분 전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상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전도의 상급입니다.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세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 그림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주세요. 그 미련한 것, 전도의 미련한 것.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전도 선교하며 상급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전도하겠느냐 아니면 재앙을 받겠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 교회가 전도하겠느냐 아니면 재앙을 뒤집어 쓰겠느냐,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하는 교회, 우리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에 우리의 무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초청, 방문, 연결을,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은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시작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